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겠는데 저는 나이가 점점 들어가면서 걱정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다른 무엇이 아니라 말은 많이 하는데 잘 들으려고 하지 않는 그런 모습이 있어서 이것이 참 걱정이 돼요. 목회를 하면서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잘 들어야 되는데 잘 듣지 못하는 그런 부분이 있어서 좀 안타까운 그런 부분이 있어요. 지난주에 목사님 한 가정하고 그렇게 이야기를 나누게 되었습니다. 자녀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그 사모님이 눈물을 글썽글썽하면서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자녀의 마음을 잘 몰랐다고, 잘 듣지 못했다고, 그냥 늘상 내 이야기만 하려고 하다 보니까 자녀하고 트러블이 있었고 자녀의 마음을 상하게 하였다고, 잘못됐다라고 이렇게 고백을 하더라고요. 부모 교육을 받으면서 그것을 잊어버렸었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냥 잘 들으면 나중에 자녀가 그것을 깨닫고 또 부모의 마음을 그렇게 헤아릴 수 있는데 그것을 하지 못했다고 이렇게 그런 고백을 하고 있더라고요. 여러분은 얼마나 사람들의 그런 말을 잘 듣고 있습니까? 재미있는 예화 하나가 있는데 도널드 맥컬로우가 쓴 빛나는 인격이라고 하는 책 가운데 벤자민 프랭클린 루즈벨트에 대한 이야기, 일화가 하나 나오고 있습니다. 대통령이었는데 참 많은 그런 파티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한 번은 정치 지도자들하고 이렇게 파티를 하게 되는데 이런 엉뚱한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참 미국인들의 그런 태도와 습관에 대한 이야기를 꼬집고 있는 것 같은데 사람들이 잘 건성건성으로 듣고 또 말을 하기를 좋아하고 잘 듣지 못하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사람들에게 웃으면서 인사를 하는데 그 정치인들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저 오늘 아침에 우리 할머니를 죽였어요. 이렇게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참 놀라운 일이죠. 그러자 사람들이 어떻게 반응을 했을까요? 사람들이 이렇게 이야기하더래요. 너무 놀랐군요. 너무 멋진 일이에요. 너무 잘하셨어요. 아마도 대통령이 이야기를 하니까 뭔가 좀 잘못 이야기를 했겠지? 아니면 내가 잘못 들은 것은 아닌가? 생각이 들어서 이런 반응을 보였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미국인들이 대부분 이런 태도를 갖고 있는 것 같다. 이 예화에서는 이것을 꼬집고 있어요. 어떤 분은 정말 정이 많으시군요. 앞으로도 계속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런 이야기도 하게 되었고, 아무튼 루즈벨트가 무슨 말을 하든지 듣지도 않고 무조건 상투적으로 그렇게 말을 하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참 충격이었어요. 그런데 외교관 한 명이 다가와서 귓속말로 이렇게 이야기하더래요. 할머니가 죽을 짓을 했겠죠. 말도 안 되는 이야기지만 그나마 그 외교관 한 사람이 루즈벨트의 말을 듣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말을 듣고 있었지만 비유를 맞추기 위한 그런 말이었어요. 우리가 이 정도로 남의 말을 잘 귀담아 듣지 않고 있음을 빗대어 교훈하고 있는 그런 일화일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이 일화 가운데 정작 하고 싶은 말이 있어요. 맥컬로우는 무엇을 말하고자 하냐면 우리의 신앙생활에 대해서 말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얼마나 사람들의 말이 아니라 정말 도리어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있나, 귀담아 듣고 있나 묻고 있습니다. 들으려고 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하나님의 뜻과 동떨어진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게 되겠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기도가 진정한 기도인데 내 생각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려고 해야 되는데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들어야 되는데 우리는 나의 말을 하기만은 그렇게 좋아하였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은 여러분들이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예수님의 대표적인 기도에 대한 그런 말씀이죠. 예수님의 기도와 우리의 기도가 얼마나 다르고 있습니까? 우리의 기도와 예수님의 기도가 얼마나 큰 차이가 있습니까? 오늘 이 시간 한번 확인해 보십시오. 예수님의 기도와 우리의 기도가 왜 다른지, 그 이유가 무엇인지 오늘 우리가 다시 한번 발견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성경 본문은 예수님의 고뇌에 찬 기도이잖아요. 가슴을 치며 피를 토하며 고백하였던 예수님의 기도였습니다. 예수님의 그 기도가 있었기 때문에 승리할 수 있었고 십자가를 지시게 되었습니다. 그 기도는 다른 누구의 기도가 아니라 나를 위한 그런 기도였습니다. 예수님의 그 기도를 우리가 오늘 이 시간 가슴으로 받을 수 있는, 가슴으로 들을 수 있는 귀한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겟셋마네의 기도이죠.
겟셈마네라고 하는 단어는 히브리어로 게트, 압착, 짜냄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그리고 뒤에 이어지는 단어는 쉐마네라고 하는 단어예요. 기름이라고 하는 말입니다. 다시 이야기하면 기름을 짜내는 틀이라고 하는 것이 바로 겟셈마네라고 하는 그런 이름이 되겠죠. 아마도 이 감람산에서 올리브를 짜는 그런 농장이 있었고 올리브를 짜는 그런 틀이 있었나 봅니다. 여러분, 올리브 농장 주인은 그 틀로 올리브 기름을 얻을 수가 있어서 너무나도 좋았겠죠. 큰 수확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한번 다른 편으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올리브 농장이 아니라 올리브 열매의 입장으로 생각해 보게 된다고 하면 너무나도 기가 막힌 일 아니겠습니까? 올리브 열매의 입장에서는 으깨지고 뭉개지고 으스러지는 고난을 당하고 있는 셈입니다. 바로 지금 예수님의 심정이, 예수님의 마음이 바로 겟셈마네와 같다 이 말입니다. 올리브 틀에 눌려서 으깨지고 뭉개지고 부서져 버리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예수님의 기도가 기름을 마치 짜내는 기도와 같은 절규의 기도였음을 고백하고 있어요. 누구를 위한 기도였습니까? 우리를 위한 기도였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시지 않아도 됐습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이 잔을 내게서 멀리하여 주옵소서. 비켜나가게 해주시옵소서. 솔직한 주님의 마음입니다.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렇게 하고 싶었습니다. 옮길 수 있으면 옮기고 싶은 것이 예수님의 인간적인 마음이었죠. 그러나 여러분, 그와 같은 기름을 짜내는 듯한 기도가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 자신의 생각을 바꿀 수가 있었죠. 비록 그 길은 험하고 사람의 힘으로 감당할 수 없는 겟셈마네와 같은 그런 고통이었지만 기도하니까 순종할 수 있었고 기도하니까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기도의 힘, 기도의 필요성입니다. 무엇보다도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경륜을 볼 수 있었고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말씀 36절, 그때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겟셈마네라고 하는 곳에 가서, 저는 말씀을 읽으면서 참 제 마음 가운데 다가왔던 한 구절이 있었습니다. 오늘 성경 말씀은 바로 마태복음에도 나와 있지만 너무 유명한 말씀이기 때문에, 그리고 제자들이 너무나도 큰 충격을 받았기 때문에 마가복음에도 동일하게 나와 있고 누가복음에도 나와 있습니다. 마가복음과 마태복음이 거의 흡사합니다. 근데 누가복음에서는 한 단어가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22장 39절, 예수께서 나가시어 늘 하시던 대로 올리브산으로 가시니, 늘 하시던 대로.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할 일이 참 많이 있었던 듯 보여집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따져보면 여러 가지 챙겨야 될 것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리고 혹 예수님의 고백한 대로 다른 방법은 없었나? 찾아볼 수도 있지 않았을까요? 아니면 핑계나 변명을 할 수도 있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나 예수님은 기도의 자리를 선택하셨습니다. 십자가를 피하기 위해서, 아니 십자가를 좀 어떻게 하면 그 고통을 줄이기 위해서 그 자리로 올라간 것이 아니라 늘 하시던 대로 감난산에 올라가서 기도하셨다 이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늘 하듯이 그렇게 기도의 본을 보여주셨습니다. 사람들이 구름대처럼 몰려들고 예수님의 가치가 하늘을 찌를 듯한데 사람들을 다 흩어버리셨잖아요. 예수님이 하시는 방법이었습니다. 늘 하시던 대로 기도의 자리를 고수하였습니다. 택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는 말 가운데 흔히 물이 들어올 때 노를 저어야 한다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장사가 잘 될 때, 주가가 높을 때 그 타이밍과 상황을 잘 이용하여야 한다라고 하는 말이겠죠. 기회가 있을 때 그 기회를 잘 잡는 사람이 성공한 사람이 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다르셨습니다. 기도의 자리를 고수하셨습니다. 주가가 하늘을 찌를 때, 예수님의 평판이 하늘을 찌를 때, 아니면 십자가를 지시기 너무나도 힘들고 고통스러운 그 자리를 피해야만 하는 그 상황 가운데서도 늘 하듯이 기도의 자리를 지키고 있었습니다. 말씀을 묵상하면서 다니엘서 6장의 말씀이 떠올랐습니다. 이 말씀이 계속해서 일주일 내내 묵상되어진 말씀입니다. 다니엘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6장 10절, 다니엘은 왕의 금령 문서에 도장을 찍은 것을 알고도 자기 집으로 돌아가서 다락방으로 올라갔다. 다니엘은 무엇이 중요한지 알았습니다. 다니엘은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늘 하듯이 하루에 3번씩
그의 하나님께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감사를 드렸다. 늘 하듯이 절체절명의 위기의 순간입니다. 이제 모든 것이 다 날아가는 그런 순간입니다. 앞으로 어떻게 될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니엘은 늘 그러하듯이 하루에 3번씩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감사를 올려드렸다. 늘 하듯이가 중요합니다. 이것이 정말 중요한 것 같아요. 해결의 열쇠입니다. 늘 하듯이가 있는가? 늘 하듯이 주님을 만나고 있는가? 그래야 우리는 깨어 있을 수 있게 되겠죠. 깨어 있는 심령이 될 수 있습니다. 주님께서 안타까이 부르짖는 잠자는 영혼이 아니라 깨어 있는 자가 될 수 있습니다. 제자들에게 주님은 한 시간도 나와 함께 깨어 있지 못하느냐 한탄하셨어요. 이 말씀은 베드로, 요한, 야고보에게만 주시는 말씀이 아니라 오늘 우리들에게도 동일하게 오늘 이 시간 말씀하고 있습니다. 깨어 있지 못하느냐. 지난 주간에 우리 관리 권사님들이 연못 청소를 하게 되었습니다. 연못에 찌꺼기들이 많이 들어있더라고요. 씨앗들도 들어오고 있고 너무 지저분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연못 청소를 하게 되는데 연못에 보게 되니까 작은 생물인 올챙이가 있어요. 저는 걱정이 되었습니다. 연못에 있는 이물질들을 다 바깥으로 정말 수중 펌프를 통하여서 물과 함께 막 뽑아내야 되는데 그렇게 뽑아내고 있는데 올챙이들이 딸려 들어가서 죽으면 어떨까? 그것으로 딸려 들어가면 죽잖아요. 아스팔트에 다 버려지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빨려 들어가는 그 순간 아마 다 으깨어질 것 같아요. 어떻게 하면 올챙이들을 살릴 수 있을까? 그런데 차마 그 말을 할 수가 없겠더라고요. 땡볕에 고생하면서 일을 하고 있는데 올챙이 좀 살려주세요. 이렇게 말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냥 바깥에서 물이 펌프를 통하여서 이렇게 뿜어져 나오고 있는데 이물질과 함께 뿜어져 나오고 있는데 올챙이들이 바깥으로 나와서 죽지 않을까 걱정하면서 지켜보고만 있었습니다. 근데 놀라운 것은 제가 참 깊은 통찰을 느끼게 되었어요. 그 작은 올챙이 새끼들이 한 마리도 바깥으로 빨려 나오지 않더라고요. 양수기처럼 물이 펑펑펑펑 그렇게 뽑아서 그렇게 나오게 되는데 큰 이물질들, 씨앗들까지도 다 딸려서 나오게 되는데 작은 미물이 있는 생물들인 그 올챙이들이 바깥으로 빨려 나오지 않았습니다. 저의 생각은 기우에 지나지 않았습니다. 제가 몰랐던 것 같아요. 왜 그렇습니까? 저는 하나의 통찰력을 얻게 되었는데 살아있으니까, 깨어있으니까 그것이었습니다. 살아있으니 시류에 떠밀려가지 않습니다. 어려운 역경 속에서 헤쳐나갈 수 있습니다. 깨어있는 신앙이겠죠. 죽은 것은 조류의 흐름에 순응하여 떠내려가지만 살아있는 것은 조류와 상관없이 거슬러 올라갈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나요? 여러분, 죽은 물고기는 결코 흐르는 물을 역으로 거슬러 올라갈 수 없습니다. 물결이 흐르는 대로 그렇게 떠내려갈 뿐이죠. 그러나 살아있는 물고기는 아무리 조류가 그렇게 세다 할지라도 그 조류를 꿰뚫고 올라가게 됩니다. 여러분, 죽은 죽음은 주위의 온도와 환경에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죽음이 냉동고에 들어가는 그 순간 똑같이 그렇게 똑같은 온도로 바뀌어질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산 것은 주위의 환경에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주위의 환경에 따라 변화되는 것이 아니라 항상성을 유지할 수 있는 것이죠. 이게 살아있는 것의 특징입니다. 제자들은 졸고 있었습니다. 시험에 들 수밖에 없었습니다. 기도가 없으니까 넘어지지 않아도 될 시험에 맥없이 넘어지게 됩니다. 우리가 꼭 어려운 문제 때문에 무너지는 것이 아닙니다.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 문제에 넘어지고 늘 시험에 들어 사는 일들이 많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깨어있지 못하니까, 잠자는 영혼이니까. 반면에 성도들을 보게 되면 대체 이런 시험에서도 어떻게 저와 같은 믿음의 고백을 할 수 있을까? 너무 귀하다. 제가 목회자이지만 참 존경스러운 성도들이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잠자는 영혼이 아니라 깨어있는 영혼이기 때문에 시류와 상황과 문제에 얽매이지 않습니다. 오히려 역으로 거슬러 올라가게 되죠. 이것이 바로 늘 하듯이 기도의 차이가 아니겠습니까? 어느 목사님이 이런 말씀을 하세요. 성도들의 기도 시간이 생각보다 너무 적다는 사실을 목회하면서 종종 느끼고 있다고 해요. 적은 정도가 아니라 아예 없는 성도들도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떠합니까? 기도 시간이 얼마나 됩니까? 기도가 중요하다라고 하는 생각은 믿는 사람이라고 하면 다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기도해야 한다고 모두가 다 느끼면서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는 만큼 기도 시간을 갖고 있지 못합니다. 이것이 현실입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 목사님은 얼른 이런 대답을 추론할 수 있었습니다. 바로 바쁨과 피곤함이겠지. 요즘의 성도들은 너무 바쁘고 너무 피곤하고, 그래서 기도해야 하는 것은 알지만 실천을 잘 못하는 거야. 여러분, 목사님의 생각뿐만 아니라 우리가 얼른 그렇게 추론해서 내릴 수 있는 그런 생각들이죠. 우리의 대답은 이 정도입니다. 그러나 진지하게 생각해 보면 그 대답에는 뭔가 석연치 않은 오류가 담겨져 있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여러분, 아무리 바쁘다고 하여도 여러분 꼭 해야 되는 일 안 합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중요하게 생각하는 일에 시간을 내는 것을 우리는 아까워하지 않아요. 또 마음에 끌리는 일은 반드시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나요? 이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코로나 상황 가운데서도 내 마음에 꼭 들고 내 마음에 끌리는 거 그거 하잖아요. 그러므로 바쁘고 피곤해서 기도할 수 없다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 앞에 궁색한 대답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오류를 범하고 있는 이유가 있습니다. 결정적인 이유가 있죠. 그것은 바로 중요한 것과 유일한 것의 그 차이를 혼동하고 있다고 하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우리가 기도 생활, 예배 생활을 등한시하고 있는 이유입니다. 중요한 것은 말 그대로 중요한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유일한 것은 다르죠. 유일한 것은 뉘앙스가 다릅니다. 우리의 생명은 중요한 것입니까? 유일한 것입니까? 유일한 것이 되죠. 세상에 하나밖에 없는 보물, 내 자녀, 중요한 것입니까? 유일한 것입니까? 유일한 것이 됩니다. 중요한 것이 아니라 유일한 것들이죠. 중요한 것과 유일한 것을 우리는 구분해내야만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 기도 생활, 예배 생활,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이것은 중요한 일입니까? 유일한 것입니까? 예, 어떤 사람은 중요한 것이라고 이야기할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유일한 것입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자들도 있을 것입니다. 우리 영혼에 있어서 기도 생활, 이것이 중요한 일입니까? 기도는 하나님의 백성에게 주신 중요한 무기가 아니라 주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유일한 무기다. 너희가 생존할 수 있는 유일한 무기다. 시험에 들지 않는 유일한 무기다. 주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단 한 번도 중요한 무기라 이렇게 말씀하지 않았습니다. 기도 외에는 이런 이유가 나갈 수 없느니라. 우리 인생을 살아가는데 기도는 중요한 것이 아니라 여러분 유일한 도구입니다. 사탄이 하는 것을 여러분 가만히 보십시오. 사탄은 기도가 중요하지 않은 것이라고 말하지 않아요. 그럼 무엇입니까? 기도 생활, 신앙 생활 아예 버리라고 꼬드기지 않아요. 사탄이 뭐라고 유혹합니까? 기도 생활 중요한 것이야. 유일한 것이 아니라 중요한 것이야. 우리에게 이렇게 말하고 있죠. 유일한 것과 중요한 것의 차이를 비집고 들어오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 한 단어, 한 끗의 차이는 완전히 우리가 살 수 있느냐, 우리가 죽느냐, 결정적인 문제가 되죠. 신앙을 아예 버린 것은 아닙니다. 믿음 생활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이지 유일한 것은 아닙니다. 여러분, 중요한 것은 더 중요한 것이 있으면 밀려질 수밖에 없어요. 그렇지 않나요? 더 중요한 것이 앞서야만 됩니다. 그래야만 됩니다. 타락이란 신앙을 버리고 방탕하게 막 나가는 것이 타락이 아니죠. 타락이란 우선순위의 교체입니다. 그것도 아주 살짝 미묘하게 교체되어 있는 거예요. 중요한 것과 유일한 것을 구분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이미 중요한 것과 유일한 것을 착각하는 그 순간 타락이 시작되고 있는 것이죠. 미국의 존 파이퍼라고 하는 목사님, 너무 유명한 목사님이 계세요. 이 목사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사역의 최대의 적은 놀랍게도 그 사역이다. 목회자들에게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정말 깊은 통찰력입니다. 신성한 대형물을 조심하라. 여러분, 우리가 교회 사역을 하면서 설교 사역, 아니면 성도 신방 사역, 상담 사역, 교회에서 하는 성도들 돌보는 사역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그런데 그 신성한 사역 때문에 정말 유일한 것, 본질을 잃어버릴 수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다 무너져 내리는 것이죠. 신성한 대용품, 이것이 문제입니다. 중요한 것과 유일한 것을 구분해내야만 됩니다. 그래서 먼저 해야 되는 것이죠. 중요한 것은 대체가 가능하지만
유일한 것은 대체가 불가능합니다. 어찌 보면 이 약간의 차이가 완전히 하늘과 땅의 차이를 만들어내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살아가면서 중요한 것들이 참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우리에게 중요한 일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신성한 대용품에 함몰되어서 정작 우리는 유일한 것을 잊어버리고 살고 있는 것은 아니겠습니까? 유일한 것은 다릅니다. 왜 우리가 기도를 하지 않습니까? 왜 예배의 자리를 정말 너무나도 소중한 것으로 지켜내지 못하고 있습니까? 기도를 중요한 것으로 인식하고 있기 때문인 것이죠. 그러므로 기도보다도 더 중요하다라고 생각하는 것, 밀려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기억하세요.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예수님께 예배하고 기도하는 것, 이것이 바로 유일한 길이래요. 우리가 시험에 들지 않는 길이고, 우리가 나락으로 떨어지지 않는 길이고, 우리가 죽음을 당하지 않는 유일한 길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는 여러분에게 다시 한번 묻습니다. 유일한 것을 중요한 것으로 바꾸지 마십시오. 오늘 여러분들에게 중요한 것과 유일한 것은 무엇입니까? 구분해 내십시오. 오늘 다시 한번 확인해 내십시오. 이것이 정말 귀한 것 아니겠습니까? 말씀 39절, 나의 아버지 하실 수 있으시면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해 주십시오. 그러나 내 뜻대로 하지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해 주십시오. 이 기도가 얼마나 감동이 되는지 모릅니다. 이 기도가 있어서 내가 살 수 있었습니다. 내 뜻대로 하지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시옵소서. 이 잔 내게서 지나가게 해 주십시오. 예수님의 진심입니다. 잔은 죽음의 은유입니다. 성경에서 잔은 구원과 은총을 나타내는 경우가 있지만 하나님의 분노와 징계를 상징하기도 합니다.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해 주시옵소서와 그러나 내 뜻대로 사이에는 하나님의 침묵이 있었습니다. 깊은 침묵이 있었죠. 이 침묵, 단절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바로 이 깊은 침묵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 있고 하나님의 응답이 있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때로는 침묵이 응답이 될 수도 있죠. 예수님은 하나님의 침묵 앞에 하나님의 뜻을 알아차리게 됩니다. 그리고 이내 곧 아버지의 뜻대로 하시옵소서. 하나님의 뜻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참된 기도가 무엇일까? 그 참된 기도는 무엇일까? 우리가 참 기도를 많이 하는데 예수님께서는 아버지의 뜻을 확인하는 것이라고 말씀하는 것 같아요. 많은 이들이, 성도들이 기도란 우리가 바라는 것을 구하고 얻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솔직히 우리는 그렇게 기도하고 있어요. 우리가 바라는 것이 응답되었을 때 기도가 응답되었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보이신 기도의 응답은 내 뜻이 하나님의 뜻에 조율되는 것, 이것이 바로 기도라고 말씀하시고 있잖아요. 어느 유명한 교회에서 중국에 있는 목회자들을 놓고 세미나를 갖게 되었습니다. 한국교회의 급성장한 이유와 또 지금 한국교회의 현실에 대해서 말하게 되었어요. 그리고 자신의 교회의 사역에 대해서 이 목사님들에게 간곡하게 그렇게 설명을 드리게 되었습니다. 그 내용을 진지하게 들었던 한 중국 목사님 한 분이 이 목사님에게 이렇게 질문을 하게 되었어요. 한국교회는 참 기도를 많이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기도를 참 많이 하죠. 그런데 왜 그렇게 기도를 많이 하는데 한국교회에 위기가 찾아오게 되었습니까? 왜 한국교회가 위기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그 말을 듣는데 참 가슴이 아팠습니다. 뭔가 비수를 찌른 듯한 그런 마음을 갖게 되었어요. 아, 한국교회처럼 기도를 많이 하는 교회, 우리 교회도 기도를 많이 하고 있지. 새벽 기도, 수요 예배, 목요 기도회, 금식 기도, 얼마나 많이 기도를 하고 있습니까? 그래서 그 기도를 배우려고 전 세계에 있는 교회 지도자들이 오게 됩니다. 한국교회처럼 성장한 교회가 있습니까? 한국교회를 배워보기 위하여서 많은 유학생들이 한국교회로 찾아오고 있습니다. 목사님은 부끄럽지만 솔직하게 이렇게 대답을 했대요. 한국교회는 기도를 참 많이 하는데 제 생각에는 초점을 잘못 맞췄습니다. 한국교회 교인들은 기도를 자신이 원하는 것을 이루려는 방법으로
하나님으로부터 뭔가 좋은 것을 응답받는 수단으로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기도가 응답되면 간증하게 되었고, 우리가 기도한 대로 이루어지는 것, 이것이 은혜이고 축복이다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욕심을 기도라고 우리는 착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한국교회 위기가 찾아왔습니다. 새벽기도, 철야기도, 금식기도, 그저 열심히 기도하는 것이 최고의 가치이자 또 성공하게 해주세요, 합격하게 해주세요, 병이 낫게 해주세요. 교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교회 부흥하게 해주세요, 더 큰 예배당 짓게 해주세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슨 큰 빚이라도 진 분이십니까? 하나님께 당당하게 우리가 요구하는 이 기도, 하나님이 들어야만 되는 것인가요? 기도는 참 많이 하고 있는 것 같은데 그 기도에는 본질이 빠졌고 하나님의 뜻이 빠졌고 우리의 욕심만 담겨지게 되었다라고 하는 고백이 되겠죠. 한 남자가, 혹시 여러분들도 잘 알고 있는 그런 예화일 것 같아요. 술에 잔뜩 취해서 어느 날 예배당 문을 막 흔들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하나님 나오라고 그래, 하나님 어디 계셔? 막 이렇게 큰 소리로 떠들게 되니까 어떻게 하게 됩니까? 그 교회 사찰 집사님이 이 사람이 도대체 어떤 사람인가 나가보게 되니까 술이 고주망태가 되어서 꼬부라진 소리로 말하게 되었습니다. 나오라고, 하나님 나오라고, 나 하나님 만나러 왔다고, 하나님 어디 계시냐고, 나오시라고 그래. 그러면서 소리를 고래고래 치면서 나와보라고 이렇게 소리치고 있었습니다. 예배당 문을 고색에 흔들고 있었습니다. 보다 못해 이 사찰 집사님은 그 이야기를 듣고 이분에게 이렇게 이야기했다라고 하죠. 여기 그런 분 없습니다. 그러니 가세요. 돌아가세요. 여기 그런 분 없습니다. 그러니 돌아가세요. 참 우스운 이야기지만 뼈가 있는 조크인 것 같아요. 여기 그런 분 없습니다. 교회에 와서 하나님 찾는데 여기 그런 분 없습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의 믿음 없음과 교회에 대한 모습을 풍자한 이야기가 되는 것 같아서 참 슬픕니다. 그러나 여러분, 술 취한 남자가 아마도 교회에 다니는 분이라고 하는 것으로 우리가 추론해 본다라고 하면 이 이야기는 좀 다르게 느껴지지 않을까요? 우리의 기도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 여러분 그렇게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교회 대문을 부서져라 두드려도 여기 그런 분 없습니다. 사찰 집사님의 현명한 대답이지 않을까요? 그러한 요구에 하나님이 응답할 이유는 전혀 없습니다. 아무리 교회 문을 부서져라 그렇게 두드린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대꾸할, 하나님의 응답할 이유가 전혀 없지 않겠습니까? 응답을 받으면 축복이고 원하는 대로 이루어지는 것이 응답이라고 하는 기도, 성공주의에 빠진 것이죠. 욕심으로 구한 기도, 하나님의 응답할 이유는 전혀 없습니다. 여러분, 오늘 예수님의 기도는 실패한 기도입니까? 아니면 정말 우리가 본으로 삼아야 될 그런 기도입니까? 우리의 눈, 우리의 현실적인 눈, 우리 지금 믿음으로 그렇게 보게 된다고 하면 예수님의 기도는 실패한 기도예요. 철저하게 실패한 기도입니다. 3번이나 그렇게 간곡하게, 그것도 하나님의 아들이 귀한 모든 능력을 행사할 줄 아는 그분이 그렇게 찾았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응답받지 못했어요. 우리의 기준으로, 우리의 생각으로, 우리가 갖고 있는 믿음을 볼 때 예수님은 철저한 실패자였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 예수님의 기도를 실패한 기도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그렇게 생각하는 분은 아무도 없잖아요. 진정 하나님이 기뻐하는 기도였죠. 말씀 39절. 하실 수 있으면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해 주십시오. 나의 뜻대로 하지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시옵소서. 이것이 하나님이 원하는 기도였죠. 아버지의 뜻을 구하는 기도가 귀한 기도이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기도이고 우리가 추구해야 될 모범의 기도이죠. 주님은 3번씩이나 하나님께 물었습니다. 말하는 것이 아닌 들려질 때까지 기다리셨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 때까지 기도합니다. 여러분, 3번이나 기도했다라고 하는 말은 자신의 말이 아닌 하나님의 뜻을 알 때까지, 그때까지, 하나님의 뜻이 들려질 때까지 기도했다라고 하는 고백이 아닐까요? 우리의 기도는 어떠합니까? 말하는 것으로 다 했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실 기회를 드려야 되는데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 그 뜻을 우리가 기다리고 들어야 되는데 그러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기도는 말함이 아니라 듣는 것이 되겠죠. 하나님의 뜻을 듣는 것이 기도이잖아요.
우리의 기도가 응답이 없어도 괜찮습니다. 원하는 대로 이루어지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물질을 얻지 못해도 상관없습니다. 내가 원하는 부분에 대해서 이루어지지 않아도 상관이 없습니다. 병이 낫지 않아도 상관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면 그 기도는 축복의 기도이고 성공의 기도입니다. 여러분도 그렇게 믿습니까? 나의 뜻이 아닌 주님의 뜻, 하나님의 뜻이 중요하죠. 이것이 찾아지면 됩니다. 이러한 영혼들이 바로 깨어있는 그런 영혼들이 아니겠습니까? 주님의 뜻이 내 삶 속에, 내 인생 가운데 찾아질 수 있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해서 선행되어져야 될 것이 한 가지 있습니다. 오늘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한 시간도 깨어있지 못하느냐? 분명 이 말씀은 한 시간 동안 기도하라라고 하는 말씀이 아닐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왜 나의 마음을 모르느냐? 하나님의 구원의 섭리를 너희가 아직까지도 베드로야, 요한아, 야고보야, 왜 잠자는 영혼이 되고 있느냐? 내가 이렇게 아파서 기도하는 거 너는 왜 알지 못하느냐?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하느냐? 이 고백이겠죠. 분명 어떤 숫자적으로 한 시간 기도하라 이 말이 아닐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한 시간은 우리들에게 너무 중요한 한 시간인 것 같아요. 주님께서는 그렇게 말씀한다 할지라도 우리 안에 이 한 시간이 찾아졌으면 좋겠습니다. 한 시간도 기도하지 않는데 주님의 뜻을 알 수 있을까요? 주님의 마음을 알 수 있을까요? 잠자는 영혼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기도한 후에, 세 번째로 기도한 후에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길 원하나이다. 주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어서 성전 바닥이 눈물의 골짜기가 되어서 그때만이 하나님의 뜻이 알려지게 된다는 것이죠. 하물며 한 시간도 기도하지 않는데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알 수가 있겠습니까? 아무리 기도한들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아니, 그 기도 시간이 우리의 기도 시간은 얼마나 됩니까? 하루 1시간? 일주일에 1시간? 하루 10분? 너무 안타깝죠. 땀방울이 빗방울이 되고 땅에 떨어졌을 때 눈물로 마룻바닥을 흥건히 적시게 되었을 때 깨달아지는 고백이었어요.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하나이다. 제자들은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졸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영혼은 잠들 수밖에 없었어요. 아니, 당연히 잠들어야만 됩니다. 그들의 마음은 하늘 아버지의 마음을 향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시험에 빠져들 수밖에 없었어요. 마음은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많은 이들이 이 말씀을 핑계거리로 삼아서 깊은 잠에 빠져듭니다. 주님이 하신 말씀을 왜곡하고 있어요. 우리의 약함은 기도의 동기가 되어야 됩니다. 우리의 약함은 기도의 동기가 되어야지 죄의 핑계나 나태함의 핑계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약하기 때문에 더 기도해야 되잖아요. 약하기 때문에 1시간 기도를 찾아야 되잖아요. 약하기 때문에 잠을 자야만 됩니까? 시험에 빠질 수밖에 없는 것이죠. 유기성 목사님이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교회에 1시간 기도 운동을 하자고 성도들에게 강력하게 선포하시고 책까지 쓰셨습니다. 1시간 기도 운동. 그런데 성도들한테 이렇게 이야기하면서도 자신이 부담이 되었대요. 1시간 꼬박 앉아서 기도하는 거, 매일 1시간씩 기도하는 거 참 부담이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목회자도. 목사님 또한 꼬박 앉아서 1시간 동안 기도 시간을 갖는 것이 두려웠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1시간 기도하지 않고 너 목회할 수 있어? 1시간 기도하지 않고 교회에 이끌어갈 수 있어? 1시간 하루에 기도하지 않고 설교할 수 있어? 헛수고였습니다. 기도 없는 모든 것들 다 물거품이 될 수밖에 없었다라고 고백하고 있어요. 그래서 주님, 안 되더라도 1시간 기도하겠습니다. 24시간 중간에 1시간을 기도해야 된다. 여러분, 24시간 중간에 1시간 기도하는 거 그래야만 되지 않을까요? 얼마든지 기도하는데 1시간을 우리는 낼 수 있습니다. 도저히 기도할 수 없을 정도라고 하면 대체 우리의 삶 가운데 무슨 일이 더 이 기도 시간보다 더 급하고 중요한 일이 되겠습니까? 주님 만나는 것보다, 주님 교제하는 일보다 더 급한 일이 있습니까?
1시간 기도 운동은 믿는 사람들이 동일하게 가져야 되는 운동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1시간 꼭 앉아서 매일매일 기도하라라고 하는 말이 아닙니다. 우리의 일상 가운데 생활을 하면서 우리는 기도할 수 있습니다. 말씀을 묵상할 수 있습니다. 주님의 마음을 헤아릴 수 있습니다. 1시간이 안 되면 하루에 15분 기도할 수 있습니다. 하루에 30분 기도할 수 있습니다. 그것도 안 됩니까? 그러면 일주일에 1시간 기도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일주일에 1시간 기도하지 않고 우리의 가정을 어떻게 세울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의 삶을 어떻게 세울 수 있겠습니까? 1시간도 기도하지 않고 우리 자녀들을 어떻게 우리가 신앙의 모범을 보일 수 있겠습니까? 예배 자리를 지키지 못하고 기도의 자리를 지키지 못하는데 우리의 삶이 어떻게 여러분 시험에 빠지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작정했으면 좋겠어요. 오늘 마음에 부담이 오는 분들 작정하세요. 주님이 주시는 마음입니다. 꼭 1시간 기도하라고 하는 그런 말씀이 아닙니다. 주님 앞에 시간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교제하는 그 시간을 유일한 시간으로 알고 매일매일 기도하기로 그렇게 결단하며 나아가는 것이죠. 성경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아론에게 출애굽기에서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는 아침 저녁으로 향단의 향을 피워라. 이 향은 성도의 기도이니라. 제사장 된 여러분, 가정의 제사장 된 여러분, 우리는 아론의 모범을 따라야 되지 않겠습니까? 요한계시록 5장에서 이 향은 성도의 기도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향을 피우는 일은 제사장들이 매일 해야 하는 일과 바로 습관이었습니다. 가장 중요한 일이고 유일한 일이었습니다. 우리 역시 기도를 삶에 정해진 일부로 삼아야 될 줄 믿습니다. 가장 우선순위를 두고 이 시간을 지켜내야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합시다.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낙심한 영혼들, 여러분, 우리 가정을 세우기 위해서 우리는 기도해야만 됩니다. 홈커밍 데이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그 낙심한 영혼들을 이끌 수 있을까요? 기도해야 되지 않을까요? 우리의 자녀와 가정을 위해서 우리가 1시간 깨어 있을 수 없겠습니까? 암 전문이신 원종수 장로님의 어머니 김철래 권사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권사님은 가정에 문제가 있을 때, 어려운 일이 있을 때 기도하셨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옛날 어려운 문제가 생기면 아무 말 없이 먼저 하는 일이 있었어요. 성경 찬송이 들어있는 신방 가방을 들고 나가서 평소에 꼭 전도해야 되겠다라고 마음먹었던 사람들을 찾아가서 복음을 전하고 그 가정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고 그리고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그러고 난 뒤에 집에 돌아와서 하나님 앞에 자신이 구하는 것을 간절히 아뢰고 간구하였다라고 합니다. 이것이 바로 그 김철래 권사님의 기도의 원칙이었다라고 해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여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주님의 말씀이 분명하게 믿어졌기 때문에 주님께서 이것을 원하시고 있다라고 믿고 고백되어졌기 때문에 이렇게 하였다고 합니다. 여러분, 그러면서 이 어머님이 아들 원장로님에게 이렇게 늘 권면하였다라고 해요. 그것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안 되는 것도 잘 되는 것이고 잘 되는 것도 잘 되는 것이다. 우리 안에 예수만 붙들고 있으면 우리를 대적할 자가 누구겠느냐? 우리를 낮출 자가 누구겠느냐? 모든 것을 감사해라. 평생 예수 사랑하는 마음만 변치 말아라. 주님은 우리를 늘 보고 계신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먼저 주님을 붙들 수 있는, 주님의 뜻을 구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십시오.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러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이루시리라. 내 뜻대로 하지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시옵소서. 이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어지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의 기도가 우리의 기도가 되어지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의 자리를 굳건히 세울 수 있는 믿음의 제사장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우리 통성으로 기도합시다. 하나님, 예배의 자리, 기도의 자리가